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5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의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아멘. 본문을 가지고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18년도 11월에 사라진 이탈리아 북한 대사 대리 조성길 씨와 그의 아내가 지난해 7월 우리나라에 입국해서 이 망명한 사실이 지난주 한 언론을 통해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북한 고위 공직자로서 이 탈북이란 큰 이슈가 되기도 하지만 왜 그동안 숨겨져 있던 이 사실이 이제 와서 이것이 하필 이 시점에 밝혀지게 되었는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한 기사에 보니까요, 이 두 사람이 한국으로 오기까지 심정이 어땠을지 해외 공간에서 근무하다가 한국에 입국한 이 익명의 한 외교관이 자신의 심경으로 대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탈북을 결심하고 대사관을 나서는 순간부터 그는요, 모에 쫓기듯이 계속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슴을 졸였다고 합니다. 신변 보호 속에 한국에 이제 딱 도착을 했지만 발을 땅에 내딛고 나서도 한동안은요, 자신을 계속해서 누군가 잡으러 올지 모른다라는 불안감 속에 살아야만 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쫓기는 삶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끼게 되는 대목이죠. 그러면서 조 대사대리 부부 역시 아마 그런 느낌이었을 것이라고 제3국으로 망명은 막히고 계속 좁혀오는 이 북한의 포위망에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트 특권을 포기하고 딸의 강제 북송된 사실을 알면서까지 도망자의 삶을 선택해야만 이들, 참으로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 도망자의 삶을 선택한 자가 나오지요.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 도망하며 지내는 삶이 오늘 시편 35편의 배경입니다. 다윗은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의 기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언젠가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알았죠. 그러나 사울 왕에게 이렇게 쫓길 것은요, 다윗은 결코 몰랐을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는 가운데서도 다윗은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의 이 왕의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윗은요, 죽이려는 직접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최소 10년에서 최대 17년까지 도망자의 삶을 산 것으로 보는데요. 다윗 자신도 이렇게 오랫동안 도망자로서 살지는 그 역시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자신을 추격하는 이 사울과 그의 일행으로 인해서요, 다윗은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쫓는 사울의 군사들과 맞서서 싸우기에는요, 가지고 있는 무기도 식량도 턱없이 부족할 뿐더러 싸울 수 있다 할지라도요,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군사가 아닙니다. 싸움에는 오합지졸이죠. 아무리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던 장수 다윗이라 할지라도요,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었습니다. 비록 제대로 된 이 방어나 공격 한번 못하고 번번한 싸움 한번 못 해봤지만 그래도 다윗은요, 쫓는 사울 왕에게 또 그 군사들에게 붙잡히거나 싸움에 참패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지요. 군사의 많고 적음에 전략과 전술에
이 판가름이 되는 싸움이었다라면요, 도망자로서의 다윗의 삶은 얼마 가지 못해 종결이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비록 쫓기는 고난의 시간이다 할지라도 다윗은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요, 그 시간들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신하여 싸워주심으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간청합니까? 여기서 다툼, 싸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요. 다시 말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하여서 싸워달라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은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표하는 장수들끼리 싸움이 있었고요. 나머지 하나는요, 군사들끼리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을 대항해서 40일 주야로 이 장수 골리앗을 앞세워 조롱하며 비난하던 이 블레셋의 전투가 바로 장수의 싸움이었지요. 13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했던 이 아수르의 모습, 이것이 바로 군사의 전략입니다. 군사들끼리 싸우는 전략인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을 대신하여 이 싸워달라고 간곡히 요청하는 것은요, 바로 이 두 가지 모두 함축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자신과 그리고 쫓기는 자들의 대표 장수가 되어달라, 군대가 되어달라 요청하는 것이죠. 창세기 32장 2절에 보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땅으로 갔던 야곱이 21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이제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는데요.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가 누구를 먼저 만나냐면 하나님의 군사들을 만납니다. 성경은요, 마하나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가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돕고 계셨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향해 나아갈 때 여호수아 앞에 누가 있었냐면 군대 장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군대 장수, 왕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직접 싸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대신 싸워달라고 간곡히 요청하는 것이지요. 결국 다윗은 쫓기는 과정에 있었지만 스스로 싸워서 승산이 없는 전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그는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싸워주시는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을 살아가면서요, 사단과의 이 영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육적인 싸움에서요,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셔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단은 우리를 삼키려고요, 우는 사자처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다윗을 쫓았던 사울 왕처럼 우리를 쫓습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육적인 문제든 영적인 영역이든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3장 22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신하여 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을 대신하여 싸우심으로 쫓는 사울에게서부터 승리케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속에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고 계십니다. 어떻게 도우심으로 다윗이 승리하고 있습니까? 상황을 역전시키심으로 다윗이 승리하였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의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아멘. 지금 다윗은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 일행이 자신을 잡기 위해 함정을 여기저기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웅덩이를 파고 그물을 숨겨둔 것이지요. 함정에 빠지는 사람은요, 어디에 함정이 있는지, 내가 언제 함정에 빠질지 알고 그 함정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심조심 하면서 가지만 순식간에 함정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언제 어디서 우리가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감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적이 파놓은 함정이 많다라고 분명히 7절에 말했는데 어떻게 다윗의 상황이 9절에 이렇게 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8절 읽겠습니다.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아멘. 8절에 적이 놓은 함정에 적이 빠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자승자박하게 해달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9절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기도했던 다윗의 간구와 맞게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페르시아 땅에서 유대인의 정적 하만이 정치적 실세가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들을 전멸시키려고 계략을 세웠죠. 함정을 판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어놨던 20m 넘는 나무 위에 모르드게가 아니라 자신 하만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만의 계략은 모두 숲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하나님께서요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심으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다 살 수 있도록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사단의 공격을 역전시켜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안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싸움은요 승산이 있는 싸움을 싸운다 할지라도 아군이든 적군이든 피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전혀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싸운다라는 것은요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죠.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혈과 육의 싸움도 사단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우심으로 인하여 상황을 역전시키심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매일매일 여러분이 머무시는 그 현장 속에서 승리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쫓기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신다라는 이 믿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역전시키심으로 우리가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심으로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그 기간을 알 수 없고 또한 하나님 어느 곳에 함정이 파져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 붙잡아 주심으로 그 함정에 우리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빠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승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